느헤미야기 개관 두 번째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형제 자매님들한테 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물론 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죄를 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위트니스리 형제님, 이제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병원에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계실 때 그 동역자들이 형제님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했을 때 형제님이 이렇게 종이에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우고 나는 뭐라고 쓴지 압니까?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말씀이 곧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기까지 성경을 쭉 다루었잖아요. 성경을 매일 읽으실 뿐만 아니라 한 권 한 권이 어떤 책인지 그 전체적인 개관을 하시고 중점을 만진다면은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의 회복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번에 겨울 훈련 집회에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결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좀 뭐랄까 예비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기는 회복의 책입니다. 아까 형제님이 교회사를 이야기하셨죠. 교회는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었고 교회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었잖아요. 교회 시작은 좋았지만 100년이 지나지 않아. 100년이 뭡니까? 몇십 년이 안에 띄어서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6세기경에 와서는 교회는 완전히 변절되었고 바벨론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듯이 교회도 완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두지 않으시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워치만디와 위트니스리를 통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기, 느헤미야기를 읽으실 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광야 시나이 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상화인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갈망인 그분의 거처인 성막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은 성막을 건축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39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제 계승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305년 동안 사사 시대가 있었죠. 아주 어둡고 비참한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무엘을 일으켜서 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절정기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결국은 왕국은 분열되었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36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로 7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은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켜서 고레스에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도자가 누구냐면은 유다 왕족인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또 다른 총독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그 성전의 건축을 방해했죠. 그러나 그렇게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재조성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3년 정도 지나서 그 동일한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술 시종을 만든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성전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상황 속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수를 따르고 있는 술 시종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우리가 당신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땅끝까지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의 왕에게 부탁을 하죠. 왕이 어느 날 이제 왕의 그 술을 따르는데, 포도주를 따르는데 보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을 따르는데 따르는 사람이, 시종 드는 사람이 얼굴 길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는 얼마나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밝은 얼굴로 상냥한 태도로 술을 따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의 표정은 슬펐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번 순찰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을 모아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원수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거기 다 불탄 거기에서 벽돌이나 하나 건질 수 있겠느냐? 이 약해 빠진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건축해 놓으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성벽이 계속 이렇게 재건되어 가는 가운데 원수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많은 술책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더 심각하게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원자들을 통해서 스파이입니다.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도 시도했고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위협에 굴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건을 나르면서 칼을 차고 그렇게 이제 성벽을 건축을 했죠.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니까 원수들은 두렵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 안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스라 때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성벽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재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돌아온 그들은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을 거기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으로 조성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 절반이 유다 말을 못합니다. 이방말, 아스돗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조국의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언어가 안 된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문화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재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모세 율법책을 읽어 주십시오. 낭독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였을 때 에스라가 7일 동안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고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조성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왕들, 우리의 제사장들,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그런 서로 결혼하는, 통혼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뭡니까 그게? 밭을 돌려주겠습니다. 채무 면제령이 발효가 되면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고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드리고 천절매를 다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보다 회복된 그들의 상황이 더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로, 바벨론의 어담으로 조성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조성된 특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웁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의 봉사,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11조를 안 줍니다. 그럼 레위인들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봉사를 그만두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를 다시 회복시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느헤미야가 회복시켜 줍니다. 보십시오. 지도자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경배를 회복시키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하나님의 원수인 그 도비야, 도비야 그와 관련된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손자가 도비야의 사위입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겹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물들과 유향들과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쓸 물건들을 보관하는 방이 있는데 큰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물건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재조성하고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은 또 어떻게 이 성경을 합당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로마 숫자 3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재건의 의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재건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A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포로된 데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역사. 에스라기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거를 위한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에스라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B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봉사와 경배를 한층 더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그분의 정거를 위한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회복이 계속돼.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번, D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한. D번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한. 2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진.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에서 3명의 인도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족인 스룹바벨.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교육시키고 재조성시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족 왕족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A번, B번 보면요.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에 있는 인도 직분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어둡습니다. 사사기에서 훌륭한 사람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기도원 좋았죠. 뒤에는 끔찍합니다. 삼손 끔찍합니다. 다윗 좋았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다 왕들 자녀들 수십 명을 낳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있는 인도 직분의 기록은 모두가 밝습니다. 그래서 거기 1, 2, 3번 보면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세 명의 인도자들은 모두 뛰어난 인도자들이다. 2번 오직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인도 직분 아래에 있으라야 이스라엘이 재조성되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 곧 이방 나라들과 전적으로 다른 백성이 될 수 있어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합당한 인도 직분이 필요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가 필요하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인도자였습니다. 자, 그의 7가지 성격의 한 방면을 볼까요? 1번 행동을 지닌 상냥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한 사람. 3번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 4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 5번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6번 정욕에 빠지지 않은. 7번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재조성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에스라에게로 가.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영진 라이프 스타디에 보면 인류 역사상 그가 최고의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에게 지정된 양식을 안 받았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자비로 부담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조성되려면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에스라에 가서 에스라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총독으로 있는데 누구에게 요청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에게는 야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소그룹에서요, 우리의 그룹 집회에서요, 우리의 지역 집회에서요, 우리 모두가 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 어린 사람들, 뒤로 물러간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오늘날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번은 도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필요는 6가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기에서 정화, 교육, 재조성, 분별, 보호, 표현,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틀림없이 결정연구에 나옵니다. 아멘.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 주에는 레위기, 민수기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 중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